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에서 누릴 성도의 영광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옛날 학교 같았으면은 이렇게 한 장이 끝나면은 책이 하나 끝나면 우리가 쫑파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쫑파티는 할 수 없고 이제 끝나는 마당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아마 입을 열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에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그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들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지만은 시대마다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2장과 3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의 배경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4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개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3대 7중이라는 그런 재앙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바로 7 인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도 각 재앙이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한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 인의 재앙에서 마지막 7째 인에 가면은 7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또 7 나팔 재앙에서도 마지막 7째 나팔에 가면은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쭉 전개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3대 재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보면요. 이 7 인의 재앙은 우리 인간성의 파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점점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인간성의 파괴가 거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대로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도 못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인간성이 정말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성의 파괴가 절정에 달하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 나팔 재앙은 그 환경의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했고 7 대접 재앙은 이제 전체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7 나팔에 비해서 7 대접은 그 규모나 파괴성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언제쯤 될까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성과 환경이 지금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절감하실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폭염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 다른 나라에 가면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산불이 나고 해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떠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전쟁이 지금 몇 년째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환경이 파괴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16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음녀의 잔에 취했던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악한 세상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서 천년 왕국과 이제 사탄의 완전한 멸망과 함께 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심판, 바로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과 22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1장에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2장과 3장에는 당시 7 교회들에게 책망할 부분은 책망하고 또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는 그런 7 교회에 전하는 편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는 하늘 보좌가 나오고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개봉하면서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장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는 사탄이 멸망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19장과 20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어린 양과 우리가 혼인 잔치하는 장면,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환경 파괴가 갈수록 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도 대다수가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마지막 단기가 되면은 무시무시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처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의 새 하늘과 새 하늘이 열리는 그런 부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2장까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해당되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범죄와 타락된 그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거울을 보듯이 부분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도래하게 될 새 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 모습을 아주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지만 온갖 보석으로 다 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석과 홍만호와 자수정과 수많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의 이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었다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내부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내부와 외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이 성도들은 바로 천국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화려한 영광과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의 핵심은요, 바로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정은 더 이상 맑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맑은 사람은 수정같이 맑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 강은 오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맑고 완벽한 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시는데 그 강이 지금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완성된 천국에 이르는 그 생명수 강은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는 이 문구에서 이 보좌는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물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쭉 흘러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 가지고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이와 같이 맑고 귀한 생명수를 영원토록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길 한가운데로 쭉 흘러가는데 이제 강 좌우에는 또 뭐가 있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이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달마다 12가지 종류를 맺는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그 다양한 열매가 넘칠 만큼 아주 풍족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말할까요? 천국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모든 것들이 아주 풍족하게 공급될 뿐만 아니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완벽한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치료하는 치료제 또는 약재료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질병과 아픔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국에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질병들을 이제 천국에 가면은 다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히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어떤 고난을 받았든지 우리를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입으로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몸을 사리면서 온전한 상처 없는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어두운 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5절을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와 밤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다시는 저주와 밤이 없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사탄이 그곳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또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가지고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또 험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는 사탄의 유혹이나 저주가 없고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는 그런 어두운 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사탄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이 사탄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서 저 영원한 무적행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무너뜨린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소망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다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빛나는 광채를 그들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은 다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왕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만큼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광채가 우리를 늘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해도 없고 달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은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저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다 달랐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심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노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버리신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우리 속에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약동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세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을 잘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천국에 가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거기서는 이 목사가 하는 것처럼 설교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있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릴까 부끄럽거나 혹은 내가 뭐 엄치고 박치라서 좀 약하게 부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예배의 모습,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할 때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지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는 오직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연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완성된 천국에서 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은 완전히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고 살릴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왕과 같은 권세와 왕과 같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동식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장차 천국에서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는 두 가지 핵심은 바로 섬기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오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스리고 또 주관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기는 바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이 그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오면은 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축복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은 가장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고난 당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은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했던 성도들,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고 특별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망할 것은 멸망하고 또 구원받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최상의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장래에, 멀지 않은 장래에 찾아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노래하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2절과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에도 그리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고 또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것,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꼭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것,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섬기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 살아가지만은 그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은 마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날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 그 모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왕노릇한다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이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늘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이 천국 가운데 우뚝 서서 정말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내 안에 나약한 마음,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 그런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발걸음이, 나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힘써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